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는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미 선교회라 하는 그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 28일 그날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들인 전국의 여러 교회들과 또 다미 선교회 센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도 가족 전체가 부산까지 간 분도 계셔요. 심지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또 학교도 다 중퇴하고 그리고선 휴거를 기다렸던 이들의 수도 상당수였습니다. 메인 방송국에서도 이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를 발송하고 카메라로 전국에 생중계로 내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들이 주장하는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접근하는 방법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은 책으로만 이 요한계시록을 간주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666이라든지 천년 왕국이라든지 7년 환란이라든지 14만 4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예정된 날짜를 정확히 산출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실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사건들, 정치 사건들 이런 것과 그 성경의 것과 무리하게 매치시키려고 연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살피게 될 7 봉인 심판 이 나오는 이 6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런 오류에 젖어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살피게 될 7 봉인의 심판이라든지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심판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따르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시간의 흐름에 그 순서에 맞게끔 딱딱딱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 개의 심판이 중첩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점 커져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7 봉인의 심판에서 7 나팔의 심판으로 7 나팔의 심판에서 7 대접의 심판으로 넘어갈수록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점점 강도가 세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세 개의 심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필연적으로 종말이 와야 하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의 처지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인 1세기 신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가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에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지 않고서 그냥 단순히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사건을 예언해 놓은 예언책으로만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7봉인에 담긴 심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신 후에 그 7봉인들을 하나씩 뗍니다. 그 첫 번째 봉인을 뗍니다. 그때에 보좌 주위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외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 요한이 주목해서 보죠. 그때 일어났던 일이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흰말과 그 흰말 위에 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 타고 최후의 승자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 때문에 이 6장에 나오는 흰말 위에 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라고 하는 이 2절의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겨 놓으셨거든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기려고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모순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흰말 위에 탄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신자와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정권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탄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에 이 1세기 교회의 신자들은 아마 그 당시 가장 용맹스러웠던 파르티안 사람들을 연상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오늘날 터키 지역 말입니다. 이 지중해 지역에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군대를 가진 나라가 파르티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때에 가장 두려워했던 적이 바로 이 파르티안 사람들입니다. 제가 파르티안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생경하게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바데 사람들도 이 성령의 역사에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바데 사람들이 바로 이 파르티안 사람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란 있지요. 이란. 그 이란의 고대 조상들이 파르티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중에 안전한 해석은 뭐냐면 흰말 위에 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전령이 적그리스도가 되든 그 전령이 세상 나라의 정부 권력자가 되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령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흰말 위에 탄 사람이 내 생물 중에 하나의 부름을 받고 등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좀 모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심판을 대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깁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려고 거침없이 적들의 새를 향해서 돌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아주 지새처럼 밀려오는 군대를 보면서 겁에 질리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첫 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느끼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선 주님께서 두 번째 봉인을 떼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불빛과 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이 땅에 화평을 없애버립니다. 서로 죽이는 일,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화평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큰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큰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두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봉인을 떼는 심판은요,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화평을 없애버리는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인을 뗍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봅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셋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대요? 검은 말 나옵니다. 그 검은 말 위에 탄 사람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고 그랬죠?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울을 들고 검은 말을 타고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을 때에 내 생물 사이에서 음성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나무 열매 그리고 포도주의 열매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 식량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보리석 대도 한 사람의 3일치 식량이에요. 한 가족이라고 하면 하루치 식량이에요. 근데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밀 한 대와 보리석 대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한다는 것은 평소 가격보다 무려 8배에서 16배나 높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기근이 일어나자 곡물류의 가격의 폭등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인을 떼는 심판으로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곡물류의 가격에 파동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런 후 예수님이 네 번째 봉인을 뗍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 봉인을 떼니까 무슨 생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 위에 탄 사람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말을 타고 등장하자 그 뒤에 지옥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자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을 다 동원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 땅의 사람 4분의 2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정황색 말을 탄 사람이 칼과, 즉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을 동원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까지 봉인을 떼는 것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봉인, 두 번째 봉인은 심판이 뭐였죠?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인은 뭐였어요?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뭐예요? 다예요. 전쟁과 기근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서로 중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강도가 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봉인을 예수님이 떼시죠. 여러분, 다섯 번째 봉인을 떼니까 갑자기 하늘이 보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제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옷을 한 벌씩 주셨고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봉인을 뗄 때마다 무엇이 나타나야 하죠? 심판이 나타나야 하고 재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는데 아무런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재앙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상한 것인지는 우리가 여섯 번째 봉인을 살핀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윽고 여섯 번째 봉인을 뗍니다. 여러분,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 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섯 번째 봉인을 떼니까요, 이전에 봉인을 뗀 심판보다 훨씬 강도가 센 심판이 시행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밝은 해가 검은 상복 색깔처럼 검게 어두워지고 달은 전체가 붉은 불빛으로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날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하늘은요, 마치 두루마리 책이 가운데로 딱 잘리면 양쪽으로 둘둘 말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러죠? 천재지변이라 그러죠. 여러분, 심판하는 영역이 땅에서 우주 전체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굴과 바위 틈 속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바위야, 우리 위에 무너져 버려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 어린 양, 그분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 표현은 죽게 되었다는 아우성인 것입니다.
이게 6번째 봉인이에요. 마지막 7번째 봉인은요, 7장에 나오지 않고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째 봉인을 떼는 것은 8장을 살 때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봉인을 떼는 장면, 그때 어떤 심판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5번째 봉인을 뗄 때에는 그 심판의 양상이 이전과 이후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5번째 봉인을 떼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제단이 보이고 그 제단 앞에 엎드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신들이 죽임당하며 흘린 그 피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5번째 봉인을 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하늘 제단 앞에 엎드린 그 영혼들이 왜 죽임을 당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그때의 이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혹독하게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모질게 방해하며 박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우리가 죽임을 당하며 흘린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살필 때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그 희기를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하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4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교자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는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옷과 똑같은 영광의 옷인 것이죠.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들의 삶이 정말로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낸 삶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해요. 얼마 동안 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순교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5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순간부터 이 땅에 순교자가 생겨났다,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순교자의 숫자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순교자들의 증언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에 있어 가지고 목숨을 내놓는 그 헌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5번째 봉인을 떼는 심판은요, 신자들이 이 땅에 복음 전파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언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입은 흰옷을 입게 될 터이지만 그 전해주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한계시록 6장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웅장하고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참 아름다운 돌과 매우 귀한 봉헌물들로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였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저 성전에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이야기하셔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요한계시록 6장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민족들이 서로 일어나서 서로 싸웁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자까지 생깁니다. 이게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7 봉인의 심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덧붙여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개역개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5째 봉인을 뗐을 때 일어난 심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하늘재단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삶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매우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지켜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그때로부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해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보통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심판을 선언하는 행위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사역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교자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아멘이십니까? 제가 억지로 아멘을 끌어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렵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아멘하기 싫으신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당연한 일에 아멘을 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운전하시겠지만 운전하지 못하시는 분들 한번 핸들을 주겠다고 해서 운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운전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했을 때 얼마나 힘껏 핸들을 잡고 운전했는지 그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기절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헌신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또 목장에서 목장 VIP를 만나 섬기자고 할 때 용기를 내서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들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상관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만나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느니라고 하면 나의 VIP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 목장 모임에 인도하고 예수 영접 모임에 인도하려고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열이면 열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열이면 9이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전도를 제가 뭐라 그랬죠? 벽돌 쌓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전도했는데 목장 오는데 거부하고 예수 영접 모임 하는데 거부하고, 여러분, 그거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VIP에게 벽돌 쌓기 한 장을 해놓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쌓은 그 벽돌, 또 누군가 쌓은 벽돌, 또 누군가 쌓은 그 벽돌이 쌓여서 마지막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벽돌 쌓기 해보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보라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손과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